하나님 말씀은 이사야서 33장 2절 6절입니다.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아침마다 우리의 팔이 되시며 환난 때 우리의 구원이 되소서. 내 시대에 평안함이 있으며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니 여호와를 경외함이 내 보배니라. 아멘. 오늘은 여호와는 구원 35번째로 보배 같은 인생이란 주제로 보배 인생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메시아의 시대의 가장 근본은 의와 공평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주님이 다스리시는 우리의 삶의 가장 근본은 공의와 의로움,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평안함과 화목함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나 세상은 이와 같은 평안함과 화목을 그렇게 쉽게 허락하지 않습니다. 의와 공평과 또 주의 영이 충만함으로 우리 안에 평안함과 관계에서 화목함을 이루어가는 데는 다 자기 주장들 때문에 결코 쉽지 않은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이야기를 분명히 했지만 그것을 누리는 성도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최종 승리는 아직 오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는 자기가 판단받는 것이 아니라 모두에게 결국 판단하시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이죠. 이미 이루어진 주님의 십자가로 우리는 매일매일 주님의 구원을 바라보고 믿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보배 같은 인생을 살기 위한 것은 환난을 통과하면서 우리가 주님을 경외할 때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영광은 십자가 없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보배 같은 그런 믿음은 우리에게 환난을 통하여서 진정한 주님을 경외할 때 나타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환난의 때 우리는 주님의 도움을 어떻게 찾을 것인가?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사랑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난의 때 우리에게 당하는 환난이 있지만 환난은 끝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에게 나타나는 환난의 때 주님 앞에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데, 이 환난의 때 33장 1절에 너 학대를 당하지 아니하고도 학대하며 속이지 아니하고도 속이고도 속임을 당하지 아니하는 자여 화 있을진저 내가 학대하기를 그치면 내가 학대를 당할 것이며 내가 속이기를 그치면 사람이 너를 속이리라. 학대를 당하지 않고도 학대를 하는 사람들이 있고 속이고도 속임을 당하지 아니하는 자, 지금은 아수르를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강대국은 다른 나라에 그렇게 큰 어려움을 당하지 않고도 다른 나라를 압제하고 학대하고 속이는 것을 말하고 있고, 그래서 화 있을진저 네가 학대하기를 그치면 네가 학대를 당할 것이며 네가 속이기를 그치면 사람이 너를 속이리라. 그래서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지금 참고 계신다는 거죠. 몰라서가 아니고 죄가 없어서가 아니고 참고 계시는, 지금 인내하시는, 다시 말하면 회개의 기회를 지금 주고 있는 것이에요. 악인에게만이 아니라 성도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오늘 살아가는 이유는 다시 한번 기회를 얻는 것이에요.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기회, 의와 공평과 평강과 화목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기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 기회에 또 기도하고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기회죠. 아수르는 이와 같이 배반당한 적이 없지만 배반자로 나오고 온 세상을 파괴하고 학대하고 속이는 자가 되었지만 그의 끝도 역시 심은 대로 거두게 됩니다. 주님 안에서 환난을 당할 때, 이와 같이 내가 직접 학대하지 않았어도 이런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에게 끝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돕는 자리에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도록 하는 거죠. 2절에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아침마다 우리의 팔이 되시며 환난의 때 우리의 구원이 되소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학대받는 때 고통의 때 힘들 때 사람들을 의지하고 해도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더 상처만 받습니다. 믿는 돕기에 갈등을 지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올바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에요. 아무리 가까운 사람, 아무리 친한 사람, 아무리 의지하고 오랫동안 사귀었다고 해도 우리는 사람을 믿고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아침마다 우리 팔이 되시며 환난 때 우리 구원이 되소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될 것을 우리에게 말하는 거죠. 결국은 다 하나님 앞에서 도움을 입지 아니하면 살기가 힘든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요란한 소리로 말미암아 민족들이 도망하며 주께서 일어나심으로 말미암아 나라들이 흩어졌나이다.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때 주님이 우리를 돕는 팔을 그 능력의 팔로 권능의 팔로 우리를 도우시려고 일어나십니다. 열방들을 흩으시는 천둥 같은 그런 외침으로 주님이 일어나셔요. 그래서 요란한 소리로 말미암아 민족들이 도망하며 주님이 일어서시면 우리에게는 승리가 있고 악인들에게는 도망가는 것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적들이 허겁지겁 도망가면서 생명을 부주의하게 해서 남겨두고 떠나간 노략물들을 취하는 승리의 계가가 주님이 일어나시면 주님이 팔을 드시면 주님이 손을 높이 들고 계시면 그 얼굴을 향하여 적들을 향하시면 우리에게는 승리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4절에 황충의 때같이 사람이 너희의 노량물을 모을 것이며 메뚜기가 뛰어오름같이 그들이 그 위로 뛰어오르리라. 그들이 쌓아놓은 것들을 이제 약탈당하는 것이죠. 여호와께서는 지극히 존귀하시니 그는 높은 곳에 거하심이니 그는 거하시며 정의와 공의를 시온에 충만하게 하심이라. 하나님이 존귀하시다. 그리고 그분의 다스리심은 공의와 또 정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아무도 주님의 이 공의와 정의를 회방할 자가 없는 것을 말하는 거죠. 결국 아무리 세상에 강한 나라, 악한 사람, 그 누가 무엇을 가지고 있어도 주께서 때가 돼서 일어나시면 아무도 그분의 공의를 막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주의 보좌는 영원히 대대에 이르게 되고 그래서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가장 귀한 것은 무엇인가? 바로 환난의 때 우리를 도와주시고 또 영원히 의와 공평으로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 그래서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우리에게 인생의 지혜이고 보배입니다. 6절에 보니까 내 시대에 평안함이 있으며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니 여호와를 경외함이 너의 보배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보배다. 다른 것이 보배가 아니에요. 자식도 또 누구도 다 보배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보배가 된다. 이 세상 살면서 가장 귀한 보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것이 지혜의 근본이고 우리의 보배다. 주님을 내 하나님 아버지로 섬기는 것은 온 세상과 비교하여서도 비교될 수가 없는 가장 존귀한 것이죠. 그래서 천하는 다 주님의 발을 올려놓는 발등상도 되기에 과분한 것이고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을 경외할 때 온 천하보다도 귀한 존귀한 자들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보배처럼 하나님이 여겨주십니다. 그러니까 무엇이 결국 보배예요?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살아가는 그 생명이 보배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중심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것이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가장 반짝반짝하고 빛나는 보배이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건강도 젊음도 다 사라지게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영원하다. 여인의 아름다움도 잠언 마지막에 보니까 고운 것도 헛되고 다 헛되요.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자가 복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처럼 믿음은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는 것, 하나님의 우리는 예배를 가볍게 여기지 말아야 됩니다. 온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복, 바로 교회의 모임이라고 그랬고 예배 드림이라고 그랬어요. 오늘도 이 시간이 얼마나 우리에게 소중하고 귀중한지 우리는 그 믿음의 이 보배를 잘 간직해야 돼요. 시편 84편 10절에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그래서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기쁨과 즐거움이 있고, 왜 그래요? 하나님 여호와는 해요 방패시라. 우리를 자라게 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또 우리를 막아주시는 그런 해요 방패며,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광을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하나님은 아끼지 않고 모든 좋은 것들을 다 주신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주님을 예배하는 그 시간, 주님께 기도하는 그 시간, 말씀을 듣는 그 시간, 찬송하는 그 시간, 회개하는 그 시간, 결단하는 그 시간, 주님 내게 주신 사람들 위하여 중보하는 모든 것들, 사명을 위하여서 새롭게 하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우리 안에 진정한 보배로운 삶을 만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그 기쁨과 행복은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고 주신 자와 받은 자만 알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성도는 다른 것에서 우리 인생의 보물을 찾으려고 또 보배 같은 인생을 살려고 하면 안 되는 것이고 주님을 경외하면서 찾아야 되는 거죠. 어떻게 경외해요? 우리의 마음과 뜻을 다하여서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경외한다고 그랬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된다. 내 마음에 새겨져서 그 말씀이 나를 움직여 나갈 때, 그리고 영이신 그 주님, 우리의 그 진리로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올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죠. 그래서 이미 주님을 이와 같이 경배할 때 우리는 보배로운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환난 때 나를 부르라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보물처럼 여기시는 귀한 보물,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주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하나님 필요한 것들을 때를 따라서 도와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의 은혜를 입지만 그러나 이와 같이 주님의 은혜를 반대하는 자, 주님을 바라보지 않는 자, 그런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일어서셔서 그들을 심판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11절, 10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제 일어나며 내가 이제 나를 높이며 내가 이제 지극히 높아지리니 너희가 결을 잉태하고 집을 해산할 것이며 너희의 호흡은 불이 되어 너희를 삼킬 것이며 민족들은 불에 굽는 횃돌 같겠고 잘라서 불에 사르는 가시나무 같으리라. 그 열방들, 강한 나라들, 또 우리를 대적하는 원수들, 그런 자들이 주님이 일어서시면 모두가 다 불살라지고 또 민족들은 불에 굽는 횃돌 같다. 불에 그을린 돌처럼 그렇게 다 그 아름다움과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깨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일어나시고 주님은 그 통치를 영원히 견고케 하십니다. 주님이 스스로를 높이실 것이고 높아지시면 우리는 그 앞에서 주님을 경배하는 자가 될 것인지. 그래서 이와 같이 주님 앞에 민족도 또 나라도 어떤 사람들도 서지 못해요. 그러면 누가 그 주님 앞에 설 수가 있는가?
우리에게 이미 말씀하였죠. 주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서게 되는데 경외하는 것은 말로만 경외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경외하는 것은 삶으로 나타날 때 경외하는 것이 되어져요. 그래서 누가 이 하나님의 두려운 심판에서 피할 수가 있는가? 누가 이 불같은 폭풍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가? 답은 간단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그 삶에서 나타나는 자가 이와 같이 주님 앞에서 설 수가 있습니다. 15절 오직 공의롭게 행하는 자, 정직히 말하는 자, 토색한 재물을 가증히 여기는 자, 손을 들어 뇌물을 받지 아니하는 자, 귀를 막아 피 흘리려는 꾀를 듣지 아니하는 자, 눈을 감아 악을 보지 아니하는 자, 그는 높은 곳에 거하리니 견고한 바위가 그의 요새가 되며 그의 양식은 공급되고 그의 물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삶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공의롭게 행하는 자, 정직히 말하는 자, 남의 것들을 도둑질하지 않고 탈취하지 않는 자, 그리고 뇌물을 받지 아니하고 귀를 막아서 다른 사람들의 악한 꾀에 동참하지 않고 악한 재물에 동참하지 않고 또 악한 일에 함께 동참하지 않아서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는 그런 자들에게 주님이 견고한 바위가 되신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얼굴을 주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늘 눈동자처럼 살펴주시고 우리의 삶에 오늘도 아침부터 저녁까지 새초부터 새말까지 하나님의 마음이 주의 보배가 있는 그 믿음이 있는 자들에게 있어요. 그래서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삶을 매일 매 순간 그렇게 살아가도록 그렇게 우리를 주님이 주장하는 것이죠. 그래서 말이나 일이나 다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라고 하는 것이고 환난 날에 주의 얼굴을 구하는 자에게 주님의 영광이 있습니다. 주님을 예배하는 곳 그곳이 곧 구원이고 축복의 자리예요. 20절에 보니까 우리 절기의 시온성을 보라. 내 눈이 안정된 처소인 예루살렘을 보리니 그것은 옮겨지지 아니할 장막이라. 그 말뚝이 영원히 뽑히지 아니할 것이요 그 줄이 하나도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며 여호와는 거기에 위엄 중에 우리와 함께 계시리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임마누엘의 모습을 구약에서는 계속적으로 가장 큰 축복으로 주 다스리심의 상징으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곳에는 여러 강과 큰 호수가 있으나 노젓는 배나 큰 배가 통행하지 못하리라.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어떤 자들도 그것을 탈취하지 못한다. 해적도 어떤 것들도 그 주님의 통치를 방해하지 못한다는 것을 지금 이와 같이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환난 날에 주님을 경외하는 자, 그 사람이 보배 인생이라고 했어요. 주님을 섬기는 그 예배의 장소가 축제장이라고 했고 하나님이 계시는 거처이고 주님이 다스리시는 그것이 곧 주님이 왕이 되신 것이죠. 22절에 대저 여호와는 우리 재판장이시요 여호와는 우리의 율법을 세우신 이요 여호와는 우리 왕이시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실 것임이라. 하나님이 계시는 시온산 주의 이름으로 모인 교회 또 그곳에서 하나님을 온 마음으로 섬기는 자들에게 축제가 되고 또 평온하고 영원한 거처가 되고 아무도 옮기지 못하고 하나님이 그곳에 함께 하시는데 그분이 누구신가? 그분이 우리의 재판장이 되신다라고 하는 것이고 지금 좀 억울해도 참고 또 바울이 불의의 재판을 받아도 참고 우리는 공의로운 재판장이 있고 또 우리에게 법을 주신 주님 그리고 여호와 그분이 우리의 왕이 되신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다스리시고 우리의 모든 일을 새롭게 하시는 우리를 구원하실 것임이라.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경외함으로 그날에 하나님께서 지금부터 영원토록 우리와 거처를 함께 하시고 다스리는 것을 바라보면서
보배로운 그 인생으로 환란의 때에도 주님의 도움을 구하고 승리하는 그런 믿음의 자녀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